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한번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하시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교훈은 바로 은혜 언약이다. 이 언약은 일명 영원한 언약이라도 부른다. 예, 영원한 언약, 뭐 은혜 언약, 또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 언약을 보기로 원합니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선택된 죄인들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곧 언약의 형식으로 주어진 구원의 계획이다. 예, 은혜 언약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까리하고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언제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이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우리가 세상에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못 믿을 것 같아. 그러면 자꾸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돈을 꿔줬어요. 한 10,000불 또 꿔줬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영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뛰어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데 이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심의 원천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로운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 아멘. 우리의 반응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약은 새 언약, 구약은 옛 언약을 뜻하는데 모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증거하고 있다. 예.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연결선상에서 얘기되고 또 그 진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관계없이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구약을 율법으로 생각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 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살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엄청난 불신앙을 범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식,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만나는 그 진리를 살짝 덮어놓고 그래도 뭔가 행해야 된다라는 지난주에 봤을 때 행위 언약에 잠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 언약의 증거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증거물은 무엇인가? 분명 증거물이 있습니다. 증거물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바세바라 또는 무라라 불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이상한 말씀하시네. 창세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뭡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언약을 맺으셨냐면 너와 내 자손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좀 이상합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몰라요. 그때 경배하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경배를 받고 너희의 찬양을 받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다, 제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시사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증물이 뭡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증거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예. 온 땅을 주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에게 했다. 하나님 땅을 이게 너의 증거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 속에 각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때가 됐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이고 증거물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마음껏 영광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가나안 땅은 또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늘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은혜 언약 또는 새 언약이라도 말합니다. 이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말할 때 신약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신약을 갖다가 우리 그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갖다가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핵심이 뭡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고요? 그들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예.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아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 사실이 관계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으로 힘을 써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법을 나에게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새 언약의 굉장히 핵심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이 나오고 또 그게 나오니까 또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또 우리에 꽉 눌려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 행하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하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더 열심히 그들보다 더 지키고 뭐 헌금하고 또 뭐 역시 모든 규율들을 지켜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지 않는 다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왜?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뭐 4살 배기 5살 배기한테 뭐 기대하는 건 없어요. 야, 너 가서 돈 한 달에 1,000불씩 벌어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죠? 부모가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기 쉽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은혜원의 조건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뭡니까? 3장 10절 믿는 자마다 내 집이 구원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또 디도서 1장 2절에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말에 3장 10절의 말씀인데 디도서 한번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입니다. 구원, 영생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담대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보증은 누구이며 은혜 언약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보증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보증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뭐라 막 하면 증거가 있어. 증인이 있어. 나의 보증이 있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억울하게 살인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재판받아야 할 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를 보증해주는 나를 증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석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의 증인, 나는 증인이 있다. 이 증인이 있으니까 나는 살인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 없거나 그런 것이 증거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봐가지고 이분을 보증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증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분을 아느냐? 예수를 아느냐? 오케이. 통과. 모르느냐?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내 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자꾸만 무디가 그랬다. 무디가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했어요. 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죄를 막 짓거든요.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뭐 행동으로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와서 저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았다. 또다시 왔어요. 그래서 무디가 벌컥 화나면서 야 네가 뭔데? 네가 함부로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네가 판단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뭐라 그러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가 겁먹지게 뭐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았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벌컥 화를 냈다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영원한 우리 주님이 영원한 피를 흘리시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자꾸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이런 구원의 확신들이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잠깐만, 아리송송한데, 그분이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딱 목회 현장에 딱 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는 약간 자유적, 리버럴한 그런 생각 속에서 공부를 목회를 한 겁니다. 왜? 그 시대 대부분의 신학 사상이 리버럴한 신학 사상으로 확 다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자기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 보니까는 늘 언제나 똑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아멘을 믿느냐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는 성경이 지금까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E 문서, P 문서, J 문서, 그다음에 D 문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누가 전달 삼킬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성경에서 분명한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나의 하나님이셔. 나를 붙잡고 역사하셔. 나를 인도하셔. 이렇게 분명히 믿고 살아가니까는 모든 삶 속에서 자신 있고 또 그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확 돌아섭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칼빈 개혁주의 신앙의 굉장히 뛰어난 학자로서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 첫 언약에 대한 첫 언약.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아담이 범한 행위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처벌을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무슨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대신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개구리를 잡아 죽일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 다 체험하면서 치유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의 구약성에 나오면 제사로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이사야서는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속건제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배상을 하는 책임이 있으면 20%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죄로 인해서 배상해야 될 책임까지도 다 지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첫 아담이 범한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야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다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죽게 하셨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임을 갖다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뭐 한 평짜리 땅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영원한 나라가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또 힘있게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이 땅도 얼마나 좋습니까? 뭐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다 갈 수가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야,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하늘나라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울 것인가를 한번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늘나라를 그리는데 전부 다 사막 그리고 가시덤불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 있다면은 에이 그런 나라는 가봤자 아무 소용가 없어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임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뭐 난 천국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도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환한 어떤 나라 그것을 확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형용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맛봤다라는 그런 공통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 대한 더 큰 소망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에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최종 시련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입니다. 계시록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최종 시련은 언제입니까? 뭐 답은 다 아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중에 들러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어떤 신부로서 이렇게 그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곧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본에서는 이것이 이제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예레미야도 봤고 또 에스겔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당연히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일 것이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함없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든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방이나 유대인들이나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야, 무슨 말이냐?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자꾸 저들에게 강요를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느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개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방법은 뭡니까? 믿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16장 30절 31절 말씀이 간수가 지진 나가서 다 제수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기를 자살하려고 그래. 왜? 자기가 지키는 간수가 도망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죄수들은 당연히 뭐 기회가 있으면 도망가는 게 죄수인데 그게 버젓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액션, 행위, doing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또 역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이런 율법주의 사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믿으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누구를? 예수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예수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아이 참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꾸 우리는 하필 또 낯짝이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무리 보답해봤자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애를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쫙 그냥 이 구원의 길을 탁 베풀어 줬고 엄청난 풍성한 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혼자서 저 가서 뭔가 캐먹을 때 애를 쓰는 겁니다. 뭐 이게 씨를 뿌리기도 하고 막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땀을 내 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 준 것을 갖다가 누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려라. 바르게 누려가지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8번에 보겠습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뭐 답은 정답은 예입니다. 예.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하박국 구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또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박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의에게 의로 정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이 구약의 이야기를 끄집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너희가 조상 너희가 알지 않느냐? 조상이 어떻게 의롭다는 받았는지 아느냐?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가 율법이 있기 이전에 벌써 믿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약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믿음으로만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 쭉 나열합니다. 뭐 그 뭐야 어떻게 셋, 뭐 노아, 뭐 그다음에 모세, 아브라함, 모세, 뭐 쫙 선지자들 쭉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이라서 구약의 사람들이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어주심을 갖다가 알았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126에 있을 방주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뭐냐? 믿음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26절에 11장 26절의 말씀은 이게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옛날 성경은 고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세도 메시아를 위해서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많은 무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일을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준 이 구원의 길을 걸어. 이 구원의 다리를 건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다리를 안 걷고 자꾸 내가 그 다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지금 현재 범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구약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골로새 2, 뭡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야, 너 가져. 턱 주셨는데 나 안 가져. 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 바보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선물을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 기뻐해야죠.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이런 거 주셨어. 나는 저런 거 좀 받기를 원하는데 라고 땡깡 부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 얘는 꼴박 팍 한 번 주죠.
정신 차려 놈아. 그래서 준 사람도 기분 나쁘죠. 감사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거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그러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와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겁니다. 누구나 관계없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나의 그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믿으면 오케이.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한 이상한 종교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혹되지 않냐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즘 한창 일어난 게 한국에서 정명석이 한창 판을 치고 뉴스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교수들이고 방송국 PD, 이대 다니는 학생들, 다 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졌어요. 야, 왜 빠지죠? 참 이상하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정확하게 알고 거짓과 참을 갖다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영원한 기업,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 예,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입니다. 두 번째, 율법 시대의 은혜 언약을 구약이라 부르는데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 구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이 있다.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었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세 번째, 복음 시대의 은혜 언약을 신약이라 부르는데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이제 모든 민족에게 오픈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구약에는 그럼 이방인들 구원 안 받았냐? 아니에요. 이방인도 구원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겁니다. 라합이 율법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은 겁니다. 룻이 율법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에는 모압 족속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은혜의 영역 속에서 또 우리 남은 삶이 주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어지럽기에 우리가 혼돈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고 또 혼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 분명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구원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엔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예.